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깨닫는, 그래서 감사가 이 한 달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자, 뭐예요 제목이?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한 분이 등장하죠.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이 아주 귀합니다. 이 탁월한 사람, 아주 탁월한 엑셀런트,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참 그런 그의 그 이름에 걸맞게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학자였고, 또 여러 가지로 율법대로 살려고 참 믿음으로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이 개역 우리가 오늘 개정해 보니까 지도자라고도 표현했는데, 옛날 그 개역 한글에 보면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당시 우리처럼 그 국회의원처럼 70명이 구성된 유대 나라의 국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내들인, 이 사내들인의 공회의 하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였죠.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선생이라는 것이 그 랍비거든요. 랍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는 특히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아주 대단한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스승이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랍비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정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유대 사회의 가정사를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상의하는, 말하자면 영적인 멘토로 지도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대낮이 아닌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엎드리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높은 지위 그리고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하나의 질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어느 날 이목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참 니고데모는 웬만한 그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엎드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의 갈증이죠, 그 삶의 어떤 목마름이랄까요,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연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망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문제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이제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자 왜 그가 자기에게 찾아왔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3장 쪽에 쭉 보면 한마디로 참으로 그들의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이 했던 말은, 너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 자, 뭐 하지 못했다? 이 번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단어를 이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인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가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네가 철학적인 그런 해박한 지식을 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너가 심지어 사회적인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너는 진정으로 번어게인,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정말 삶에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구약부터 소망했던 것이 메시아가 도래하면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생각했는데, 그 랍비인 니고데모가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주님과 이 한밤의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됐지 또다시 태어나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자라가지고 늙으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학식과 경륜과 모든 지도자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도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정말 성경에 보니까 답답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육적으로 다시 들어갔다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지금 오늘 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사람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유대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너의 권위가 대단하지만, 자, 너가 그런 사람일런지는 참 모르지만 너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뭔가 대화하는데 너 거듭나지 않았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만약에 그런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교회 목사인데, 아,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옛날에 숭동교회 여대영이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가 부흥의 마지막 날에 또박또박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내가 세상에 화려한 정말 학력만 되면 난 대단한 존재지만 나는 번어갱 거듭나지 않았다. 오늘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분이 지배하고 인도하고 그분이 함께하는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니고데모는 적어도 자기는 여기에 완전한 자기는 그러한 자리에 섰던 그런 사람임을 알고 살아갔던 그에게 예수님은 너는 번역이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발길을 돌려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지만 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바로 이 자연인, 내추럴맨이라죠. 자연인에 불과했습니다. 참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 결실의 계절에 한 번쯤은 내가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2024년도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올해 장로님으로도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은 행사를 감당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영적인 삶 속에 매우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런 갈등 속에 청청걸음으로 밤에 이목을 피해왔던 바로 그 길을 되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여기서 모든 것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분이 그 이후에 2번이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50절로 5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이죠. 7장. 자, 50절로 51절 다 얻으셨습니까? 얻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50절로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자, 거기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여기 니고데모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란 것은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격렬한 토론회 장을 열고 있었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가 기적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나사렛 천동리에서
예수 바로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강한 부정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럴 때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러한 부정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5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산헤드린 공회의 70인 그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번 결의해서 예수가 이단으로 메시아를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문제로 제기되면 그 예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럴 때 지금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70명 가운데 한 사람, 소수의견입니다. 시간 먹히겠습니까? 그는 지금 목숨을 내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변호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난날 한밤중에 찾아와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사건은 그에게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람이 변해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너희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칭의의 구원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고민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입 다물고 나 하나 피하면 아무리 나야 여러 가지 신상의 보호가 있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앞에 그는 진리를 가지고 70대 1입니다. 당당히 그들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뭔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그 사람 데려다 놓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뭔가 결론을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담대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참다운 진리 앞에 선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보시죠. 요한복음 쭉 내려가서 뒤로 19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자 38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내려가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빌라도에게 당당히 달라고 선언한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 따라합시다. 니고데모.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한밤에 갈증과 목마름,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참 소망을 안고 자기는 경륜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검증 안 됐던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밤에. 그리고 그 대화 몇 마디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의 산증인, 마지막 빌라도에게 시신을 내려달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전에 7장에 나오는 그 산헤드린 공회는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의 최고의 이 정치적인 실력자인 빌라도에 가서 당당히 시체를 달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보면 일단 이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면 어느 누구도 그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산 사람을 끄집어냈다가는 심지어 죽은 사람들에도 끄집어내면 그 사람도 삼족이 우리말로 말하면 멸해지는 무서운 형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런 위기, 어려움, 정말 자기에게 불리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뭐예요?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거듭났습니다. 처음에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 정말 우리가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의 속은 날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55년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 이제 주님 앞에 갈 영화의 아름다운 자리까지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자, 고린도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당시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상당히 눈에 띌 정도로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안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 여러 가지로 정말 뭔가 성찬에 대한 문제투성이에 이 속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1장 쪽에 보면 그들은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개바파입니다. 베드로파죠? 아닙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이제 누굽니까? 자,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아볼로파. 나는 이파 저파도 아니고 나는 무당파, 그리스도파라고 표현하는 이런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개로 갈라지는 여러 가지 참으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막힌 담을 흘러내시고 화평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이신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파당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참 경건하지 못한 일들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몇 종류의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종류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14절에 보세요. 자, 2장 14절 다 같이 얻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 영어 성경에는 natural man,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현대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인으로. 자, 오늘날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종교인으로는 살아가지만 구원의 감격도 없고 뭔가 자기 심리적인 안정과 여러 가지 교회 나와서 평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감미로운 주변의 교회 환경에 몰두되는 삶이지 정말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연인은 여기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속하죠. 말하고 있죠. 첫째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믿으면 아멘.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어떤 의지의 작동이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9절에도 바울은 그런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뭐가 없으면? 영이, 성령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학식과 경험과 교회 나오면 세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나와 함께한 한 주간의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간증하는 삶이 없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갔는가. 오늘 날쌘을 보셨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면서 나는 너희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며 믿음의 행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추럴맨, 육에 속한 사람은 뭔가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뭔가 경험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지도 깨닫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를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안 통하는 거죠. 불통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단지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내추럴맨,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자. 자, 첫 번째는 어디에 속했다? 육.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자, 3장을 넘어갑니다. 1절로 우리가 전문 아까 읽었지만 3절까지 다시 봅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자, 어떤 자? 예, 육신에 속한 자. 사키코스, 삭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거기도 다시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가 외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있습니다. 뭔가 참 대단한 이방 땅에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그들은 서지 못한 채 이렇게 사색당파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자, 어디에 속했다? 육신에 속한 인사키코스, 거듭났습니다. 자, 뭐 육신에 속한 자는 특징이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라나질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얹힙니다.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아이들을 저지로 키우는 것처럼 밥을 먹으면 취하니까 저지를 먹일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존 스타트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구주와 주님, 나의 구주와 그리고 주님,
내 인생에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삶으로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삶,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자, 신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신분이 즉각적으로 뭐로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가 성숙하든 내가 미성숙하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앞에 살아갈 때 신명기 1장 32절 30절에 보면 그분은 앞서 행하시면서 나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키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의 감사가 말라버리고 삶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늘 세상에 쫓기고 뭔가 세상 사람과 별간 밖이 보면 다른 것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은 여전히 세속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불안정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불안정하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처 쉽게 받고 좌절 쉽게 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손해되는 것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령이 도닥거리고 너 이거 순종해라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믿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늘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의자에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이 자기 운전대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조종하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본능에 따라 소욕에 따라 살아가죠. 신분은 새 사람인데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사는 사람이죠. 이것이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꾸 자기를 깨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이런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 믿어도 절름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사람. 자, 어디에 속한 사람? 예,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참 재미난 말씀이죠.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섬김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늘 자기가 낮아지고 그 대신 예수께서 높아지는, 그리고 주님처럼 섬김에 대한 향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즐겨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어제 이 정암 신학 강좌를 한 교회에서, 지구촌 교회에서 섬겼는데
거기 마지막에 정창균 목사님, 이분이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배짝 말려서 거동을 잘 못하다가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정창균 총장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올해 총동문회 회장을 맡아서 3월 달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외형은 삼손처럼 비대해지는 것 같지만 오늘날 속을 좀 들어가 보면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의 리듬이 다 무너졌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런 메마른 시대에 정말 아모스 8장에 보는 것처럼 여기저기 젊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이 시대 한복판에 어떻게 다시 한번 이것이 개혁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날에 박유선 박사가 총신에서 갈라져 나올 때 저 신반포 교회에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요즘 말하면 무인가 신학교죠. 학위도 없는 데입니다. 그 무인가 신학교에 학생들이 나왔는데 참 스카이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임지를 원치 않았어요. 시골로 다 들어갔습니다. 해외 선교하는 데는 선교사로도 낯설은 곳, 정말 영적인 싸움이 빈번한 그런 곳에 다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요즘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신학교도 점점 사람들이 모집도 안 되고 또 교회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실천 신학이 말라버렸어요. 교회에 임지에 와가지고 작은 사례 그거 안 받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여기저기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보편화되는, 이게 합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창영 목사님이 마지막 강의 나오셨습니다. 바짝 마르셨더라고요. 근데 몸은 영은 매우 맑은 그런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거기 많은 신학자들이 와도 있는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박윤선 목사님한테 공부할 때 그분의 얘기 중에 자기가 놓치지 않을 것은 죽기 내기로 기도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정말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오늘 우리 기도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새벽 제단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 새벽 강단을 지켜야 되겠지 하는 소망을 끌어안고 죽기 내기로, 때로 피곤함도 있고 하지만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그리고 여기에 335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을 씁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우리 동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쉽지가 않잖아요.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왜 죽기 내기로 기도하나? 이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은, 내 생각은, 내 주장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영적으로 자꾸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면 천국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성교회가 이 가을의 감사의 계절에 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펴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얼른 좀 펴보십시다. 4장, 미안합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4장 4절과 5절. 자, 저희의 성경은 340페이지입니다. (340페이지) 4장 4절 다 얻으셨나요? 자, 아멘 합시다. 다 얻으셨나요? 자,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짐이라? 거룩해짐이라.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 받은 영의 사람들의 자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여러분 보십시오. 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 걷는 길, 자리를 앉는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신자는 이와 같이 거룩한 회복성을 늘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늘 엎드려 기도하시고 오늘 강단에 주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성도들이 나올 때 그들이 다 은혜 속에 젖어서 하나님의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거룩의 열매가, 그 감사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안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로마서 8장을 들어가 봅시다. 자, 로마서입니다. 8장. 다 얻으셨으면 자 5절부터 읽습니다. 5절로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면 아멘. 그리고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쭉 내려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 12절로 13절을 같이 봅니다. 자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깊어가는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우리 신앙도 점점 성숙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외적인 충만이 있고 내적인 충만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인 충만은 영혼군에 대한 갈망입니다. 정말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혀로만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물질로 투자하고 안 오면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그런 수고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영혼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외적인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충만은 뭘까요? 내적인 충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몇 가지 열매가 있다고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한번 다 펴보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것 위에 자꾸 성경이 제 마음에 들어 나오는데 갈라디아 5장을 보십시오. 자, 한번 살펴보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갈라디아 5장. 자, 다 어디서 쓰면 22절을 같이 봅니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 천천히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감사가 넘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넌 크리스찬들, 종교인일지 모르지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번어게인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고민했던 문제는 자기는 세상에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번어게인 거듭나지가 않았습니다. 종교인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리 더 나가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세 종류 가운데 두 번째가 어떤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영에 속한 신령한 자라 그랬죠. 난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알곡 같은 신앙인으로 이 땅에 쭉전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알곡 같은 신앙인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늦어가는